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7월 9일 밴쿠버 예수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내려주셔서 우리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내 귀에 들린 말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앉으셔서 계속 주님께 우리의 마음 고백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내는 자여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주님만으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참으로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언약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소망이 더욱더 이 기쁨이 더욱더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소망을 받기에 우리가 참 합당하지 못한 자임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참회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만으로 우리를 오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자신의 약함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더 긍휼해질 줄 아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시는 마음 주시고 주님을 향해 눈을 들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며 온전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는 심령이 더 부릴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도우시옵소서. 주님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눈 돌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와 주님을 가로막는 모든 죄가를 주여 말갛게 시켜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저희를 만들어가 주시옵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36편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이혁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할 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멘.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어느덧 올해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환경에 연약한 저희들이 믿음과 감사함으로 보내지 못한 것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매 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먼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참된 평안과 기쁨의 나날들이 되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전사님을 통하여 듣는 말씀이 마음에 잘 심겨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 아이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2주 안 봤는데 또 그 사이 좀 큰 것 같네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아이들 참 볼 때마다 그 키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몸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들의 영혼도 그 키에 걸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마음밭을 갈아주시고 갈아 엎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씨가 잘 뿌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가 잘 자라서 그 영혼이 참으로 주님의 합당한 모습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들을 양육할 수 없습니다. 주여, 말씀을 가지고 이들을 교훈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부모들도 말씀으로 잘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교회가,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합니다. 가정이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힘을 모읍니다. 주님이여,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들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들 안에 서로 화목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더 깊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다 같이 기뻐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전도사님 은혜 언약 안에 허락된 근심의 비밀, 제목이 아주 좋습니다. 이 근심의 비밀이 뭘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잘 아시는, 대부분은 잘 아시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본문 성경을 보시면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 또 분인나라는 또 한 사람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엘가나라는 사람의 부인이죠. 이 이야기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본문의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 배경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본문 앞에 1장 3절을 보시면 엘가나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때 엘가나가 드린 제사를 매년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공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한 날을 정해서 매년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족 중심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살았던 이 시대는 사사기 말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때는 이스라엘의 타락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그런 때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분명히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주 전형적인 행위 언약의 삶의 방식이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보상을 추구하는 방식.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타이틀은 있었지만 전혀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로서 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엘가나가 살고 있는 이 시기의 제사장은 이 엘리랑 또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는데요. 이들의 행실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의 아들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제가 좀 빨리 읽긴 했는데요. 지금 이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들이 한 짓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면 레위기 7장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자, 원래 제사 규정은 이런 겁니다. 자,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자, 그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이것이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에게 소득으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제사를 드린 자와 그 가족들이 제사를 드릴 당일날 먹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들에게 허락된 이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어떤 짓을 했죠? 제사를 드린 다음에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지금 삶고 있는 음식에다가도 이 3살 갈고리를 하나도 아니고 3살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거기서 건져 나오는 것들을 자신들의 몫으로 챙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정해지지 않은 것들까지도 임의로 빼앗은 것이죠. 게다가 또 뭘 빼앗았습니까? 기름을 태우기 전에, 즉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여호와께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자신들 것들부터 먼저 챙겼다는 거예요. 율법에 규정되기를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기에 반드시 먼저 태워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름도 태우지도 않고 자신의 것을 먼저 취함으로 하나님의 것까지 도둑질 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앙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요즘에 기독교가 많이 타락했다 하는데 옛날에도 못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기에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매년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마저 율법을 서슴없이 어기던 그 악한 시대에 율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그런 제사를 자발적으로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실로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엘가나는 분명 자신의 예물 중에 일부분이 이런 악한 제사장들에 의해 부당하게 빼앗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년 그분께 드리는 제사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건했던 엘가나에게도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가 2사람을 아내로 두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꼬집고 있지는 않지만 이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한 사람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도 한 사람 이상의 아내를 두는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한 사람 이상의 아내를 두는 일은 언제나 불화를 일으키고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고 또 그 문제는 후손 대대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실 다른 종교나 문화에서는 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일을 축복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욥기 후반부에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그가 많은 재산을 다시 회복하고 또 많은 자녀들을 다시 두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경향을 고려할 때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시면 두 사람의 아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불화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엘가나는 경건한 자였습니다만 그에게 이런 약점이 있었음을 성경은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점으로 인한 불안 요소가 엘가나의 집안에 마침내 문제를 드러낸 것이죠. 그의 두 아내 중 하나인 브닌나만 자식들을 낳게 되었고 한나는 자식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가나는 매년제를 드리고 제물의 몫을 나눌 때 항상 한나에게는 다른 가족들의 2배를 챙겨 주었습니다. 5절에 보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로 보아서 엘가나는 분인나보다는 한나를 조금 더 사랑했고 거기에 더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가 안쓰러워서 아마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그렇게 지혜로운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뒤를 보지 않아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지없이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러니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2배를 주는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매년 가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한나에게는 제사를 드리러 가는 일이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가족들이 함께 감사를 드리고 또 즐겁게 그 은혜를 누리는 날이어야 할 매년제가 한나에게는 오히려 극심한 고통의 날이 되고 만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한나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배경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한나가 겪은 근심의 이유를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그 근심의 깊이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는 한나가 고통을 겪은 또 근심을 겪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분인나 때문일 것입니다. 분인나는 매년제를 드릴 때마다 한나를 격분시켜서 그녀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우느라고 제사 드린 음식을 먹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사실 율법에 보면 제사 자체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난 그 후에 음식을 먹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예배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 자는 반드시 그날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우느라 음식을 먹지 못했다는 것은 분인나로 인한 슬픔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도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왜 그렇게까지 한나를 괴롭혔던 것일까요? 그저 자기보다 남편의 사랑을 더 받으니까 질투해서 그랬던 것일까?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매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녀를 격분시켜서 음식도 못 먹을 정도로 울린 것일까? 물론 질투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같은 여자로서 동정심이 들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으로서 산다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그 시절에 여성의 미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식뿐이었던 그 시절에 분인나의 눈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불쌍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분인나는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매년 그렇게까지 한나를 괴롭혔던 것일까요? 그저 분인나가 악한 여자여서 그랬던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 21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밑에가 조금 잘렸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분명히 장자에게 두 몫을 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자신이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장자라면 반드시 그에게 다른 이의 2배의 몫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매년 계속해서 한나에게 두 몫을 주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이러한 행동이 분인나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분인나로 하여금 이러다가는 나의 자식이 결국 장자의 권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언젠가 한나가 자식을 낳게 되면 결국 자신의 아이가 가져야 할 그 권리를 한나의 자식에게 빼앗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부모들은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자기 자식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것에는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어머니들은 자식의 안위에 문제가 되는 일이라면 더욱 감정적이 되는 법입니다. 분인나도 아마 그런 입장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남편으로 말미암은 질투와 함께 자신의 자식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모성 때문에 분인나는 매년 지독하리 많지 한나를 괴롭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한나에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도끼를 품고 한나를 괴롭혔겠습니까?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남편인 엘가나의 말 역시 한나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엘가나는 한나에게 이런 말로 위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성분들 어떠신가요? 위로가 잘 될 것 같으신가요? 여기서 엘가나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어찌하여 이러하며 어찌하여 저러하며 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누군가를 꾸짖을 때 혹은 한탄할 때 또는 하나님께 탄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42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즉 엘가나의 말에는 위로의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그와 함께 어느 정도 책망의 뉘앙스도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엘가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그도 한나를 사랑하고 그녀의 처지를 헤아려서 신경 써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여호와 앞에 가족이 화목을 누려야 할 때마다 오히려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또 한나를 위로하려는 자신의 노력도 소용이 없으니 급기야 이렇게 슬퍼하는 아내에게 책망하는 말이 나오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는 한나의 마음은 더욱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도 속상하고 매년 분인나의 괴롭힘을 견디는 것도 힘든데 그나마 자신을 위해주던 남편도 이렇게 자신을 책망하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어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한나를 괴롭게 한 것은 분인나 때문도 아니고 엘가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한나가 자식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저 그녀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 아니면 불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본문은 5절과 6절에 걸쳐 2번이나 연속적으로 이 말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어려움이 닥쳐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시요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 때문 아닙니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성도는 그 무슨 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그 문제의 원인이 되신다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내가 호소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그분께서 오히려 그 문제의 원인이 되신다면 그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이러한 절망이 깊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마저 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분인나가 이런 말로 한나를 괴롭혔다고 추측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야. 그런 말을 듣는 한나의 마음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설령 누군가에게 실제로 그런 말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가장 괴로워하고 있는 그 문제가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그 심정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성경은 매정하리만치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근심에 또 절망에 빠지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대적자 때문에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녀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때문에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한나와 같은 처지에 놓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마저 여러분을 버린 것과 같은 그런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은 어디서 위로와 소망을 찾으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한나가 일어났다, 이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한나가 일어났다. 한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선 것입니다. 70인역 성경이 이 사무엘상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요. 70인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다. 한나가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다.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다는 이 동사는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일회적인 행동을 뜻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한나가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선 것은 그저 이전에도 해오던 일상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회적인 결단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일어난 근심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잘못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생명을 주실 권한도 있고 생명을 주시지 않을 권한도 있으십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한나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아담을 통해 온 인류에게 주신 그 언약은 깨어지고 말았지만 그 후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번성하게 될 것을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한나는 그 약속을 받은 자손으로서 그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로서 그분께 일어나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의심과 불안함을 딛고 한나는 절망 가운데서도 그분의 그 약속을 붙잡고 그분께 나아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한나의 행동과는 대조적으로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는 표현은 통상적인 제사장의 업무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제사장 엘리도 지금 한가하게 앉아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인식했다면 그도 한나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였던 엘리는 그저 안일하게 통상적으로 해오던 일이나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근심이 있다면 그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내 앞에 나오라 이렇게 명하시는 부르심과 같습니다. 이것은 일어나서 그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외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으로 숙여졌던 그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행동입니다. 다른 곳에 빼앗겼던 그 시선을 돌이켜서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에게 주신 그 믿음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절망과 근심 가운데 한나가 행했던 첫 번째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곧바로 두 번째 믿음의 행동을 취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는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어놓는 그런 토로하는 기도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요,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외식을 하거나 그저 익숙한 말들을 중언부언하거나 자신의 욕망이나 감정에 빠져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모두 감찰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진실되게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가 서원의 형식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서 서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면 저는 당신께 이렇게 저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형식인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그저 그분께 무엇을 구하는 기도만 할 뿐 그분께 무엇을 드리겠다는 기도는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원은 참된 신앙을 표현하는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참된 신자의 기도에는요, 반드시 이러한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참된 신자의 기도에는 반드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와 그분을 향한 믿음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원은 이러한 회개와 믿음이 그저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공허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맹세하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당연히 바르지 못하거나 무리한 서원을 해서 맹세한 바를 지키지 못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고백한 회개와 또 믿음의 순종을 실천하지 않는 것 역시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서원은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녀가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말한 의미는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드린다는 의미인데요, 원래 나실인은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정교의 규정을 지키면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도록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어떻게 맹세했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일정 기간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나실인이 되리라고 서원했습니다. 평생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만일 한나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과 자식을 갖는 것에 있었다면 이러한 서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녀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 이 서원을 온전히 지켰죠. 이것은 실로 그녀의 마음이 그저 자신의 갈망을 채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에 있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믿음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진실된 서원. 이것이 바로 절망 속에서 근심하는 모든 신자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두 번째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나의 믿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마지막 믿음의 행동이 나오기 전에 그 제사장 엘리와 한나의 대화가 잠시 이어집니다. 이 대화가 참 재미있는데요.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나에 대해서 엘리는 오해를 합니다. 그는 한나가 입술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을 하죠. 얼핏 보면 엘리가 너무 엉뚱한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 학자들에 따르면 사실 이런 일은 당시에 흔하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매년제를 드리면요, 가족끼리 음식을 나누어 먹게 되는데요. 보통 이 음식을 제사를 드린 당일날에 모두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제사장조차 율법을 막 거리낌 없이 어기는 그런 문란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매년제를 드리고 또 그 음식을 먹고 나눌 때마다 종종 사람들이 과식을 하고 또 과음을 하는 일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음식을 먹고 즐기는 일이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취한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주정을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밤늦게 성전에 들어온 한 여인이 몸을 숙이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무엇라고 중얼거리고 있으니 엘리가 그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엘리의 오해에 한나는 15절과 16절에서 분명하게 해명을 합니다.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통했을 뿐이라고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정황을 보면 유추할 수 있지만 사실 한나는 매년제의 제사 음식을 먹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학자는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아예 금식을 했다고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매년제에서 분인나의 조롱으로 말미암아 우느라고 음식을 먹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작정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간구를 드리기 위해서 한나는 술을 입에 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나는 자신의 심정을 그저 하나님께 통했다고 고백하는데요.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심정을 여호와께 쏟아 부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기에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자신은 술을 쏟아 붓듯이 마시고 성전에서 술주정을 하는 악한 여자가 아니라 괴로운 심정을 여호와께 쏟아 부은 슬픈 여자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해명에 엘리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가만히 보면 매우 형식적이고 성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한나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진실된 사역자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원통함과 격동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너의 원통함과 격동함이 무엇 때문이냐 이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는 마치 자신이 한나를 오해한 그 상황을 빨리 넘기려는 듯이 그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의례적인 축복을 하면서 한나를 성전 밖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나는 이렇게 의례적으로 성의 없이 건넨 엘리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엘리의 그런 형식적인 축복도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것입니다. 자, 한나가 엘리와 그 아들들의 악행을 몰랐을까요? 한나는 그 경건했던 남편을 따라서 매년 성전에 드나들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당시 많은 이들이 지탄했던 그들의 행동을 몰랐겠습니까? 한나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나가 엘리의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 서 있었으며 그 엘리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울이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을 인정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경계할 것을 명하셨지만 그들의 말은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그 메신저는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그 믿음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만 그 목회자에게 마음이 상해서 그 목회자의 말씀도 받지 못하는 분들 참 많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그릇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입니다. 그리고 한나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절망적인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나가 취했던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근심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로 근심하고 계십니까? 혹시 별다른 근심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죠. 삶에서 별다른 근심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자, 다만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전에 한 가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 별다른 근심이 없다고 여겨지는 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에 비추어서 자신에게 부끄러운 죄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여러분에게 더욱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죄가 없습니까? 그분의 진리와 사랑보다 더 탐닉하고 즐기고 있는 죄가 진정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마저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했던 그 사탄이 정말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숨겨져 있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정말 그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그런 상태입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단호히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최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죄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은 정말 이 죄로 인한 근심이 없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음을 알면서도 근심이 없고 평안하다면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분은 자신의 상태를 진실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편안하게 있도록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구원하실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근심으로 뒤흔들어 놓으십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만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되는 것이 전혀 없다면 이는 진실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만일 이런 상태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염려하고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지금 죄와 사망의 길에 서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점검할 때 현재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 또 말씀을 읽고 있는 것,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고 또 세례를 받았다는 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커져가는지, 이전에 즐겼던 죄들은 점점 싫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은 점점 즐거워지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영혼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런 분은 속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는 그분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심판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지금 근심하고 그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지금 안락함을 누리다가 그날 절망하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자비로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그 근심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그분의 징계를 통해서 근심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삶에 개입하사 그녀에게 근심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은 이러한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람이 하는 근심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무엇이죠?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망을 가져오는 것은 또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바로 죄지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근심도 사망을 이루는 것이고 죄도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즉 죄의 길을 따라 사망으로 향하는 가운데에 생기는 모든 근심은 곧 세상 근심인 것입니다. 사람의 죄성은 그를 세상 근심에 빠지도록 하고 또 세상 근심은 그로 하여금 더욱 죄를 짓도록 이끌어갑니다. 자, 재물을 탐하는 자는 더욱 재물을 얻기 위해 근심하고 재물을 얻기 위한 근심은 그로 하여금 더욱 재물에 얽매이게 합니다. 쾌락을 쫓는 자는 더욱 쾌락을 즐기기 위해 근심하고 쾌락을 위한 근심은 더욱 사람을 쾌락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공식에 재물이나 쾌락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고상한 것을 넣는다고 해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우상에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인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회개는 죄를 지으면서 사망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허락하신 근심이었습니다. 한나의 근심은 진실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을 당신께로 이끄시는 그분의 은혜로운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행위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근심을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근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죄에 대해서 근심하는 이유는 죄의 문제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고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근심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근심하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근심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근심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근심합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의 근심이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면 여러분은 헛된 곳에 마음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근심은 행위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나 할 것이지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할 근심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바른 곳에 마음을 쏟고 있다면, 여러분이 합당한 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근심을 통해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그분 앞으로 나아오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그리고 그것을, 이 육체의 가시를, 이 사탄의 사자를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으나 그분께서 그것을 듣지 않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근심의 유익입니다. 그 어떤 근심이 닥친다 해도,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있으면 한나처럼 얼굴에서 근심의 빛이 사라지고 바울처럼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행위 언약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혜 언약 속에 허락된 근심의 비밀인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에게 이 비밀의 축복의 실제가 우리에게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사 당신께서 약속하신 바를 지켜주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들을 주님의 불로 연단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필요한 근심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한나처럼 절망 가운데 그저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서 당신의 말씀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말씀만으로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게 하시옵고 오직 그 말씀만으로 바울처럼 도리어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며 누리며 즐길 수 있는 축복임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언약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근심이 참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며 또 우리의 성화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참 그 복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로 근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놓고 참으로 근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하는 모든 죄악들을 늘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참 회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저희를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신 것,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이고 표주임을 또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우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근심의 그 비밀을 알고 가는 자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약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 나올 때마다 참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온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또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준비한 그 손길을 기억하셔서 주여 그들 삶과 그들 삶의 모든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많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세상의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근심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근심이 귀하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성숙시키는 근심이 되기를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내주하셔서 근심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